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새 생명을 얻고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혜가 세상 태초 전부터 있었으며 그 지혜가 이 세상을 만들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혜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로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특권층이나 특수 계층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의미에서 지혜가 초대한다라는 이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가 다가서서 돌이키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 지혜로 다가오라 라고 설득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에서 표현된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그곳은 누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7 기둥이 견고하다 못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집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잔치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위치한 곳, 성중 높은 곳, 명예로운 곳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도 올 수 있는 자리라고, 누구나 올 수 있는 초대받은 자리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질서, 그 지혜가 있는 그곳, 구원이, 생명이 있는 그곳은 누구에게 열려있는 고귀한 곳입니다. 지혜 또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예수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 분명한 실체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초대에 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 7절부터 10절은 거절한 자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집으로의 초대를 거절하는 자들, 그들은 왜 거절할까요?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에게 권면을 할 수 있지만 그 어리석은 자가 거만한 태도로 있다면 그 초대를 그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한 태도를 가진 자는 자신 안에 지혜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권면을 오히려 악으로 되갚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혜를 받을 만한 겸손의 마음,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다가가라고 말해줍니다. 10절에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구절로 이 거만과 교만의 태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라고 해서 그것은 신자가 아니다라고 이 본문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교회 다니고 헌금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에는 마음을 닫고 무언가에는 마음을 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고집과 아집, 편견에는 내 마음을 막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한 겸손의 태도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지혜의 집으로 초대에 응할 수 있고 그것에 마음을 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생명을 보호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응답하지 않는 자는 홀로 해를 당한다. 즉 자기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 홀로 그 인생을 책임지지다 못해 해를 받게 된다라고 12절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의 초대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고 나만의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좌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8절입니다. 이 본문에서 솔로몬은 미련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듭니다. 겸손한 자는 지혜라는 여인을 통해 보호를 받지만 거만하고 교만한 자가 함께하는 이 미련한 여인과 사는 인생은 참혹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건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지혜의 초대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있는 그 자리로 초대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보면은 미련한 여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초대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한 것이 달다. 제멋대로의 지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더 섬뜩한 것은 18절에 보니 또 다른 어리석은 자들이 이미 미련한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올, 즉 지옥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의 초대와 미련한 여인으로의 초대, 누가 선택하고 결국 누가 책임지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 그 열매로 나아가는 것도 나이고,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해서 수월에 빠지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그 사람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나의 미련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도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혜의 초대에 응하셔서 오늘도 삼일차 하나님과 복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태도로
신자다운 명예로운 삶으로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